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시나 보네. 제가 알고 봤더니 김성태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엄청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셨고 우리 집사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또 최근에는 김성태 목사님 차가 트랜스미션이 나간 저기 있죠. 저기 뭐죠? 저기 이제 그거를 우리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뭐 끊을래 끊을 수 없는 GBC 교회하고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랜스미션이 나가가지고 그 돈을 많이 들었대요. 그걸 고치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딱 차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트랜스미션이 나가가지고 차가 그 집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차예요 그러고 주시더라고. 또 엄청나게 헐값에 그 김성태 목사님 돈을 많이 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덕분에 잘 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타고 있어요. 어떻게 고생 많으셨죠?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모이셨어요? 팬데믹 가운데서도 모이셨어요? 마스크를 쓰시고? 그러셨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읽고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이 팬데믹 동안에 한 사람한테 꽂혀가지고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너무도 귀한 사람이고 참 노아의 그 홍수 시대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심정으로 이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의 팬데믹을 종식시키시는구나.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재앙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제 말씀을 또 전해야 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고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말씀을 전하는데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세우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을 부르셔서 이 재단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는 참 기쁨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We are inviting you.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리에 우리의 삶 속에 주를 아버지 인바이트하오니 초청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6.25 동란 아니면은 일제시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6.25 동란을 통해서 얼마만큼 심각한 그 재앙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또 이 팬데믹을 볼 때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시겠지만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세계가 마비가 되고 비행기가 뜨질 않고 공장이 다 문을 닫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반, 2년째 이렇게 된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2억 명 거의 1억 7천 명 정도가 지금 감염됐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1,300만 오버. 미국에서는 60만이 넘어섰고 어떤 재앙이나 전쟁이나 어떤 테러에 의해서 사망한 자보다 더 심각하게 많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에 이렇게 홈레스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참 대단한 나라다. 무슨 좋은 의도겠죠. 이 백신이 나오니까 노인네들, 노약자들, 홈레스들에게 맞춰요. 가난하고 헐벗고 이렇게 참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 홈레스들에게 먼저 백신을 주더라고요. 멋지지 않아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홈레스가 무슨 사람이에요? 예?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야, 참 미국은 미국이다. 복받은 나라다. 예? 뭐 이제 집단으로 샬터에서 생활하니까 주사를 안 맞고 그들이 또 바이러스가 걸려서 사람이 죽고 또 나가서 전파하면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그들을 먼저 케어하는 그 자세가 야, 멋있다. 그래서 우리 홈레스들은 제가 제 경험으로는 죽은 사람이 거의 많지 않아요. 걸린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사실 그 환경이 얼마만큼 처참하냐면 땅바닥에 누워서 거의 한 8,500명이 홈레스 있잖아요. 근데 그 3,000명만 안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밖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약도 제대로 먹지 않지만은 애들이 그렇게 감염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모습은 야, 하나님께서 저 병약하고 또 고아같고 버림받은 존재 같은 존재들을 저렇게 케어하시는구나. 그 현장에서 보면서 저들은 병이 몇 번이라도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렇게 버젓이 나와서 하이 패스터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진짜 케어하시는구나. 저는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걸리신 분 없었죠? 있으셔도 말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요 3월 달에 걸렸어요. 작년 3월 달에. 3월 달에 어떻게 걸렸냐면 홈레스가 그때 저도 준비를 많이 했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세니타이징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두 놈이.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데 예배 드리면서 안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뜯어 말렸어요. 뜯어 말리고 막 이렇게 하고 나와서 보니까 내가 뭐 했나 이거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손을 닦기는 닦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또 목요일 날 제가 Thursday 바이블 스터디라고 저녁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예전에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는 그런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하는데 팬데믹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5, 60개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구석구석 찾아가서 걔네들 만나주고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 샌드라라는 그 우리 주로게릭 자매가 있어요. 드럼을 치는 자매가 백인 자매인데 홈레스예요. 그 썬데이에 저 그래요. 목사님 저기 지금 블랭킷이 없어가지고 그 슬리핑백 좀 갖다 달래요. 그러면 내가 목요일 날 갖다 준다. 그러면서 목요일 날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대 맥도날드 앞에서 그 주는데 보니까 병원에 갔다 온 밴드를 차고 있어요. 생각 없이 아팠냐고 병원에 갔다 그럴 때 그 자매를 기도를 안수 기도를 막 빡세게 해줬어요. 빡세게 해주고 나서 손을 씻었지만은 집에 돌아오는데 그 다음날 몸이 이상해요. 찌뿌둥해가지고 좀 그래도 조심 하는데 그 몸이 이제 이상해지고 기분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를 그냥 지켜보면서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몸이 약간 열도 오면서 이제 나른해지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심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 그래서 운전을 해서 그 세난도화를 가봤어요. 바람이라도 좀 쐬고 이제 코로나에 걸리니까 숨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어를 마시고 싶은 몸이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이제 혼자 가는데 차가 하나도 없어. 세난도에 갔는데 사슴밖에 없어요. 사슴하고 안개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혼자 그냥 이렇게 숨을 마시고 있는데 으쓱한 생각이 들어. 하나도 없으니까 곰이나 나타나가지고 잡으면 원책하고 막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갔다 왔더니 또 그 다음 날은 또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체스피크에 쪽 갔는데 차가 하나도 없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처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근데 그 한 3일 지나니까 이제 증상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온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바디가. 이게 여러분 안 걸려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만큼 심각한지. 이 머슬하고 이게 허리하고 이 뼈 마디마디가 이렇게 부서지는 것 같고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우리 닥터한테 전화를 했죠. 전혀 그때는 뭐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버추얼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하는데 샤론 차의 동생의 부인이에요. 닥터 차라고. 근데 오늘 왔네. 샤론 차도. 근데 이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why don't you go to urgent care. 이머전시도 안 되고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urgent care 전화해서 지금 다른 거는 다 뭐하지만 가슴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가장 위험하니까. 두 가지가 위험합니다. 이거 큰일일 거예요. 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증으로 가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의정 케어를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가서 기다렸다가 그냥 체크업을 해서 보더니 이거는 괜찮다고. 청진기는. 근데 가서 나한테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줘요. 이 사람들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 그래서 두 가지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Muscle Pain Relief. 이 바디 페인을 이렇게 릴리프하는 그 약하고 타일레놀 가장 센 약. 두 가지를 주면서 계속 먹으래요. 근데 어떤 증상이냐면은 이 몸이 앉아있지는 못하겠어요. 누워있어야 되고 또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가슴이 이 등이 이렇게 막 쥐어짜고 그리고 숨을 제대로 가끔 가다가 숨 한 번씩 딱 덜컹하면 내가 이거 죽나 싶은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저녁에는 오한이 왔다가 사라지고 또 저는 애들하고는 완전히 세퍼레이트 됐어요. 집안하고. 저 혼자 방에 딱 갇혀가지고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반을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괜찮죠? 중요한 거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을 지어준 약이 이게 그때는 백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센 약을 지어준 거예요. 머슬 페인, 타일레놀 두 개를 먹으니까요. 완전히 제가 이제 진짜 죽는 환자가 됐어요. 제가 어르신들 그 병원에 앞에서 가셔가지고 누워서 이제 그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게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 약을 먹고 한 3일을 먹었더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은 약을 주는데 그런 약을 주는데 어르신들 빨리 가세요 하고 주는 것 같아요. 약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아파서 힘들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했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합니다. 코로나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코로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3주 있다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이제 항체가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담대함이. 뭐 항체 검사를 했겠어, 뭐 했겠어, 안 했는데도 이제 나는 항체가 있다. 네? 백신 맞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때부터 4월 20일 셋째 주부터 이제 DC에 가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네? 한참 막 이럴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신을 맞게 해주신 것 같아요. 3주 동안 고생을 시키셨지만은.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제가 한 귀한 일들이 있어요. 심플한 거. 마스크 써라. 손 닦아라. 소셜 디스턴스 해라.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이 친구들한테.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코로나를 먼저 걸리게 하시더니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에듀케이트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해요. 뭐 자랑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 저보다도 더 지그들이 더 조심해요. 왜 파스터 왜 마스크 안 쓰냐고 나한테.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는 게요. 저는 몸으로 체험하면서 참 어르신들 아프셔서 병원에 계실 때 약 잡수면 어떤 현상인가. 삶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가 이런 것이구나 그걸 체험을 했어요. 우리 GBC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다 건강하시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아멘. 그래서 끝까지 이게 지금 백신이 나왔는데 거의 한 80% 이렇게 잡는데요. 파이자하고 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또 이게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게 한 80%를 잡으니까 20%를 못 잡아요. 그 대신에 중증으로는 가지 않는데 다 아시는 사실이겠죠. 중증으로는 가지 않는데 그 대신에 연약하고 연로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가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위험한 데서는 꼭 마스크를 쓰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지금 이제 2명의 한국 거의 홈레스적인 두 친구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아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점심을 내가 사주면서 이 친구들이 사실 정신적으로 약간 좀 사회 부적응하고 어려운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나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둘을 잡고 지금 먼저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같이 점심을 먹고 이런 하는데 이 한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나 지금 너무 그 마음이 불편하대요. 왜 불편하냐? 코로나 걸린 사람은 처음으로 앉아봤대요. 그래서 내가 1년 전 넘었어 괜찮아. 그래도 지금 심각하대 자기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제가 여기서 말씀. 이 친구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경험하면서 참 이런 재앙과 팬데믹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질병들 지금 기후 변화 또 글로벌 워밍 또 지진 화산 또 뭐 잠시간에 저기 마이애미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 12층짜리인가요?
그 콘도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전쟁과 테러,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세계가 지금 용광로가 되어 있어요. 용광로가. 여러분들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벌어진 일들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거를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그의 그 교리 문답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와 죄성과 비참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그 완전히 모든 질서가 땅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땅과 우주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면서록 그리디하고 욕심 많고 또 이런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기후가 파괴되든 아니면 세상이 망하든 그런 관념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의 말에 가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 심각했으면 이런 정도까지 일이 일어나겠는가. 두 번째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확인하라. 이 세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찾았는데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재앙을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서로 이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가 어떤 모이는 어떤 장소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2000년이 지난 이 말씀은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먼저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힘든 사람이 있는가? 또 진정으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 1세기 초대교회는 믿는다는 한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모든 그 커뮤니티로부터 차단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바나바스와 같은 또 귀한 분들이 교회 성도들을 먼저 케어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은혜를 베풀다 보니까 밖에 사람들이 여기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교회 안에서만 칭송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 성도들의 모습, 귀한 모습을 통해서 온 백성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칭송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뭐하고 작아지면 뭐하고 뭐 큰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의 공동체. 한 사람이라도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케어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먼저 가져야 된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이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형편 속에서 살만한 이렇게 환경 속에서 그런 삶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것도 핍박이잖아요. 그 핍박 이후로 325년까지 예수님 돌아가신 30년경부터 325년까지 거의 한 300년 동안을 핍박 속에서 살았어요.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분들은 서로를 케어하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핍박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핍박자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좀 조롱 섞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자신들의 신에게 결코 예배드리지 않는 고집불통이들이었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을 총에같이 버리는 그런 멍청한 그리스도인, 멍청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같이 미련하고 멍청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도대체 예수라는 이름이 뭐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지 못하고 저렇게 미련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신앙에는 타협을 하지 않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조롱 섞인 말이었어요. 하지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그런 성도님들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가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두 번째는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목숨을 초계같이 던질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 신앙. 또 밖에서 비춰질 때 저들은 예수와 같은 참된 인격. 안디옥 교회는 그 바나바스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데려와서 훈련을 시켜서 그런 훌륭한 교인들을 제자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엄청난 자금적인 핍박받고 어려운 그 교회에게 엄청난 자원을 지급해주고 도와주고 또 거기에 나가서는 유럽으로 세계로 나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세 가지 특징적인 삶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아름답게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두 번째는 어떻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예수와 타협, 예수 한 분으로는 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삶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AD 165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통치기에는 천연두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251년에는 홍역 같은 전염병이 또 유럽을 휩쓸었죠. 휩쓸었는데 거기서 기독교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인데, 그런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어떤 일을 감행했냐면은, 뉴욕에 코로나 때문에 시체가 막 널려져 가지고 막 냉동차에다 집어넣고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냉동차나 있고 이렇게 잘 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환자들을 또 돌아가신 분들 잘 케어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누구도 손을 못 댔대요. 홍역으로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거리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죽어 있으면은 손을 못 대고 피하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깨끗이 씻어지고 시체는 사라지고. 그 일들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게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시체를 잘 모셔다가 묻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 행실을 통해서, 사랑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한 재앙이고 피해야 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팬데믹과 재앙을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중요한 아퍼튜니티,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1세기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그 귀한 몸된 교회들이 2000년이 지난 가운데서도 너무도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은 걸 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기독교 영성의 역사는 두려움과 절망이 짙게 드리운 어둠의 시간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명은 더욱 빛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영성가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은 시대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테파스트라는 1947년 책이 나왔습니다. 까미에 의해서. 까미가 책을 썼는데 흑사병이라는 재앙이 덮쳐서 폐쇄되었어요. 도시가. 그 소설이 그 오라물 무대로 재난과 그 속에 존재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까미는 파스트에 대처하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절망에 빠진 채 상황으로 도피하려는 사람, 절망에 빠진 채 상황으로 도피하려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 자신들이 자원봉사가 되어서 복원들을 구성하여 패스트와 맞서 싸우고 상황을 극복하고 돕는 사람.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 저는 제가 61살이 돼갔거든요. 제가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61살이 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 기쁜 게 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기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주님 뭐 천국이 막 확실합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너무 있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진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들이 있잖아요. 또 번향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남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 중요합니다. 헌금 중요합니다. 또 예배 참석 중요합니다. 이거는 소극적이고 또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여기서 특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에서 나가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용사처럼 실천하고 행동을 옮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안에서 받는 은혜와 누리는 그 축복으로 그것이 만족함이 된다면 selfish예요. 그러면 안 돼요. 킹덤 멘탈리티를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월드리 멘탈리티를 가져야 되는가?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가?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참된 참여자인가? 아니면 재앙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빨리 피해나가고 빨리 이렇게 그런 안전하면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월드리 멘탈리티.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는 체크해 봐야 돼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세 사람의 중요한 영향이 있었어요. 주의 종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의 이렇게 적극적인 저를 부르심에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제일 처음에는 제가 물불 안 가리고 주님 가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갔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나 같은 자격 없는 자가 뭔 생각으로 이렇게 예스를 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미우라 하야고, 일본 사람들 미우라 하야고 그 빙점 책을 쓴 분 있죠. 소설을 쓴.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의 책을 어떻게 너무너무 감동 있게 그분 책을 읽으니 그분 책 쓴 건 다 읽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3인칭으로 써요. 자기를 빙점에서. 그러면서 진짜 성경적인 인물 같은 삶을 살아요. 미우라 하야고가. 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구나. 모델이 됐어요. 제 모델이.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도 책을 읽으셨겠지만 자기가 장사를 해요. 또 장사를 이쪽에 옆에 사람이에요. 장사가 잘 되고 막 그러는데 야, 돈 세이빙해서 리타이어먼트 플랜하고 뭐 그거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옆에 가게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장사가 안 되지? 우리 가게에 너무 잘 팔리는 것이 있는데 저쪽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품을 자기가 또 팔질 않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미우라역도를 통해서 야, 나도 이런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엄마의 그 홀로머니로 싱글맘으로 5명의 보이프렌들이 매일 갈아가면서 와서 잠을 해내서 테이블에 돈을 내놓고 가는 그 삶을 살았던 그것까지도,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는 그 아름다운 고백. 나는 지금 봐도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저는 아직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미우라야고 그리스도인 같으면 이런 그리스도인 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일본 사람들 다 싫어하지만요. 근데 일본 사람들요, 그 속에 진주 같은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면은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헨리 나우엔 원디드 힐러라고 그 상처받은 치유자인데, 이분 또 책을 또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저쪽에 어디 가서 에콰도르인가요? 어디가 엘살바도르인가 가서 그 어려운 친구들을 같이 케어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얻고 킵하고자 해서 모든 수를 다 써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수천이라면은 이런 모습에, 이런 삶에 그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난 참 쇼크를 받았어요. 세 번째는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거는 픽션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난픽션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 힘든 사람들 케어하고 사랑하고, 그 시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책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신용은 내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슨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자격이나 뭐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티클을 읽으셔가지고 아실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닥터 카탈리나 칼린코, 백신을 이렇게 발명한 사람이에요. 모더나, 파이자, CNN에도 나와 있고 중요한 의학 잡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삶이, 이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거의 한 10년이 넘게 이렇게 소요된다고 그래요. 백신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근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1년 만에 개발했는데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냐면 이 카탈리나 칼린코가 있어요. 이분이. 이 CNN이나 어떤 잡지에서는 이 양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대서특필 하지 않아요. Just Christian. 저는 이걸 아티클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코로나를 겪은 사람으로서 또 이 한 자매가 얼마만큼 사투를 벌이면서 이 연구를 해왔고,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지금 현재의 인류를 구원하는 노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 사람은 헝가리안 크리스찬이에요. 헝가리안 크리스찬. 20세 때
헝가리에서 닥터하기를 받아요. 이 두 가지의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DNA를 어떻게 또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자매가 개발한 거는 mRNA라고 또 다른 방법이 최초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공산치하에서 공산치하 아시죠? 동북권 공산치하에서 공산주의 그 삶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삶이 얼마만큼 어려웠겠어요. 그러면서도 연구를 게을리지 않고 하지 않고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이 mRNA에서 통해서. 그래서 mRNA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 모든 리소스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연결하고 해가지고 거의 망명하다시피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돈 한 푼 없이. 그래가지고 템플 유니버시티에서 받아줘요. 템플 유니버시티에서. 이 자매가 연구를 하니까 야 이거 DNA로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왜 이것을 연구했나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서포트를 해요. 서포트를 하는데 더 이상 뭐 큰 진전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아서 그 돈을 카트하고 그만두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또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에서 이 자매를 받아줍니다. 받아줘가지고 완전히 각봉에 적은 샐러리에 나름대로 연구 리서치 할 수 있도록 겨우 살 만큼 리서치를 돈을 주는데 너무 힘들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제 남편은 어떻게 이제 헝가리로 다시 돌아가서 영주권을 받고 이렇게 아이디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다가 딸을 하나 키우면서 박봉의 그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연구를 더 해야 됐어요. 연구를 하는데 이 양반이 또 암에 걸립니다. 캔서 서바이버예요. 그러면서도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연구를. 아마도 제 개스인데 University of the Pennsylvania, 유펜에서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얘기를 잠깐 읽어보면은 이게 아니면 그 로열티를 빼서 그 어떤 게 학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으니까 뺐든지 아니면 포기하라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제시를 했겠죠. 근데 자매는 포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거기서도 또 감봉당하고 연구를 또 거의 못하다시피 그 암 서바이빙 하면서 그 연구를 놓지 않고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티클을 씁니다. 논문을 써요. 논문을 썼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데 스탠포드에 그 리서치하는 어떤 교수가 그걸 발견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매를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계속 진행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은 독일계 터키시 지금 화이저를 만드는 그 팀들 부부를 만나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발하자마자 회사를 차려서 그것을 자기가 연구했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화이자와 모더나를 만들어냅니다. 이 닥터 카탈리나가 40년 동안을 암과 싸우면서 연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 선물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부르심이.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성도님들은 뭐 장로님으로 아니면 사회인으로 어떤 역할을 다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그 소명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이거를 놓지 않고 연구를 통해서 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핍박과 환난과 연단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이걸 붙들고 연구했다는 사실 자체. 뭔가 던져준 거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이 카탈리나 칼리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그 백신을 맞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세계가. 너무 안전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낸 백신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저는 거기서 카탈리나 칼리코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이 카탈리나 칼리코를 이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큰 사투를 벌이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하네. 세상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카탈리나 그 앞에 크리스천이라는, 헝가리안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하나가 저를 완전히 그냥 정신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We have to appreciate it. 그리고 우리도 이런 귀한 혜택을 받은 그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참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 뭐 14년, 5년째 지금 이 홈레스에 그냥 홈레스에 놀고 있는 사역인데 이제 조금 뭔가 보여요. 이제 조금 뭔가 보여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막 내가 뭐든지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덤벼들었는데 아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었고 이제 내가 아하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10몇 년도가 짧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제대로 하기까지는. 여러분도 어려움과 또 힘든 일도 있으실 것이고 또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콜링이 있으실 것이고 그 탤런트가 있으실 것이고 요구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칼링코는 그 40년의 인내를 통해서 노아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부를 또 얻었습니까? 명예를 얻고 노벨 프라이즈 수상자의 앞으로 더 큰 일을 또 감당하겠죠.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이 길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